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7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칭찬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가 침상에 뜰 정도로 회개를 하고 나서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다윗의 전쟁에서 꼽을 수 있는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예로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고 그 외에 많은 전쟁들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꿈이었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자라. 그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건축 기술로 보면은 인력으로다가 모든 것을 거의 했을 거예요. 지금은 장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무거운 거 옮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옛날에 콘크리트로다 무슨 작업을 하려면은 철판 하나 깔아놓고 모래사과를 붓고 거기다 세면가루 붓고 물 붓고 삽을 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그거를 질통에다 지고 올라가서 그거 쏟아 붓고 이래갖고 집을 짓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어요. 요즘에 집 짓는 거, 아파트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쑥쑥 올라가, 쑥쑥 올라가. 그렇게 솔로몬이 어렵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솔로몬은 7년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미국의 오래전 얘기인데 미국의 신앙인들이 많이 늘어날 때에 성전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었습니다. 근데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경영이 안 돼, 운영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큰 성전들을 갖다가 다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술집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점들이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좀 오래되고 규모가 있다고 하는 교회들은 성전이 멀쩡한 것을 다 뜯어내고 새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축복하시느냐 축복하시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크게 저는 것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주어지기도 한다는 이 사실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포인트예요. 포인트. 성전 크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전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 하나는 그 안에 모여있는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헬라어의 교회라고 하는 말인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하나의 무리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놨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여러분, 성전을 져놓고 7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아름다운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정성 들여서 지어놨으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축복하고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래야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큰 교회들로부터 해서 작은 개척교회들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규모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저주가 지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무서운 말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웃음거리,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크게 건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를 웅장하게 져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잘못된 삶을 살 때에 그 아름다운 성전이 술집으로 다 팔려나가고 점포로가 다 죄를 주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솔로몬 성전 후에 지어진 후에 그 말씀을 쭉 해줬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적용되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만 크게 져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게,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기업이래.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교회가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기업.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어찌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가지고 기업체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고 말이에요.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뿌리채 뽑아서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로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의 개념을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교회를 운영해 가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뿌리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겁탈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솥에서 이렇게 삶을 때에 깔구리를 갖고 와서 제일 맛있는 부위만 건져다가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에 그들이 먼저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댔다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을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서는 아니면 전 세계의 교회에서는 헌금을 받아서 제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성전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회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이번에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번 부흥회의 목표가
성전 건축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부흥강사들이 가가지고 마음을 붕 뜨게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얼마 내겠다고 하는 거를 써서 이렇게 바치라, 올려라, 헌금함에 넣어서 올려라. 그래가지고 그 흥분된 사람들이 그 들뜬 기분에 거기다가 자기의 생활하는 거, 자기의 집에 재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재산보다 더 어마어마한 돈을 기록해서 냈다가 그걸 갚지 못해서 얼마나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제가 담임 전도사로 시골에 있을 때에 시골 옆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땅을 팔아갖고 11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넘는 옛날 얘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11조를 한 거야. 땅을 팔아가지고. 그때 11조가 1200만 원이었어요. 30-40년 전에 시골교회에서 12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내놓지 않고 자기가 꿀꺽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가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이 교회를 향해서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가 어디에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무기가 좋아야 하고 군대가 강해야 되고 뭐 전자기술이 발달해야 되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견고하게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힘듭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4월달 총선 후에 6월이나 8월달 돼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고 이런 게 아주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개념치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향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왕권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합치를 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다른 건 아닙니다.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합한 교회들, 합한 목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이 생겨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게서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이 나라의 왕위가 끊어지진 않는데, 그 말을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 어떤 말입니까? 김정은이한테 안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대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보너스로 무슨 복을 주셔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 성경을 그냥 부분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역사적 이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총선하는데도 그 지지율을 갖다가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흐름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지금 민주당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또 국민의힘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높이 있다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지지율이. 그런데 국민의힘은 낮은 데 있다가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이 유지가 된다면 4월 총선에 가서는 어떻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월등하게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주당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산당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무신론자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인데, 그들을 따라가고 무신론으로 가고 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기도하고,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애국자들이 추운 겨울에도 나가서 사인 받느라고 10,000,000인을 사인 받느라고 그 추위도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여기서 전광훈 목사님 그 토크하는 거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사인을 하기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이 일을 우리가 지속해서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해답이 나오잖아요. 해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의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기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백성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의 대가, 대통령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너스로 저 휴전선 너머에 있는 그 북한의 그 땅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대대손손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사랑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거의가 다 전쟁의 역사로 쓰여 있어요.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면 어느 길로 가고 어떻게 살면 어느 길로 가는 것을 다 여기서 기록해 주셨잖아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국회의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대한민국의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역대하 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대대로 오랫도록 이어가도록 해주실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뿌리채 뽑아서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나라가 오늘 이 시대 이 현실에서 이거를 읽으면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고 그냥 자기들 욕심만 부리고 세력 다툼을 합니까? 저쪽에 유럽의 선진국에는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고 그래요. 세비도 받지를 않고 자기 돈을 가지고 국회를 가서 봉사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보좌관이 9명인가 몇 명이 되고 세비가 1억 5천인가 얼마를 국회의원이 받고 깜빡이가 있을 동안도 그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세비를 깎겠다. 국회의원 수를 50명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을 갈라치기 위해 가지고 또 그거를 모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에 올라온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어요. 한동훈이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매일 청와대 들어가서 윤 대통령과 그냥 이야기 주고받고 나와서 그걸 갖고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아바타다.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더 욕하고 더 화살을 쏘고 더 할 거라는 게요. 네? 그럼 한동훈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는 나는 누구에게도 지시를 받지 않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하겠다. 정답입니다. 정답. 그래야 투표하고 나면 국민들이 표를 많이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김건희 여사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그거를 가지고 관훈클럽에서 이야기할 때에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갖고 막 물고 찢고 늘어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밝혀달라는 건데 뭐 그게 잘못됐어요? 그리고 300만 원짜리 파우치 그걸 받았는데 용산 대통령실 들어가기 전에 받아놓은 것인데 선물로 받았대. 선물로. 뇌물로 받은 게 아니고 선물로 그냥 놓고 갔대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선물로 놨다고 하더라도 쓰지 않고 그냥 창고에다 어디 보관해갖고 이렇게 장에다가 해갖고 있는데 그게 놓고 간 지가 1년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바로 그때 당시에 그걸 밝혔어야지. 지금 총선을 앞에 놓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시점에 와서 특검을 하자. 정치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치.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민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정의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도 하나 딱 기사가 나오면 팩트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기사를 써야지. 남의 얘기 그냥 대충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막 써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설교 준비를 해도 뭐 이 역사라든가 이 연대라든가 뭐 이런 거 뭐 머릿속에 이거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찾아서 내가 준비한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다 찾아보고 역사적 사실 이거 다 조사해보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기자가 기사 쓸 때 그냥 막 써요? 제가 동아일보 다닐 때 조사국이라는 게 있어요. 취재 기자들이 나가서 기사를 취재해갖고 오면은 그거를 조사실에서 확인을 합니다. 팩트 확인을 해. 어떤 기자가 나가서 이런 기사를 써왔는데 이것이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한 후에 그거를 편집국으로 넘겨서 그걸 가지고 신문을 만듭니다. 대충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올바른 정치를 함으로 해서 백성들의 근심거리를 덜어주고 이 나라를 옳은 길로 끌어가지고 우리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 민족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이 대대토록 왕위가 이어지게 해주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뿌리채 뽑아 없앤다 그랬어요. 뿌리채 뽑아서 공산당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사이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한민국의 왕위가 끊이지 아니하고 대대로 하나님 모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놓고 7년에 걸쳐서 정성되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은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후대의 왕들이 끊이지 않고 대대토록 이 나라를 다스릴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 이 나라를 뿌리채 뽑아서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 주시고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6.25를 거치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철야하며 기도원에 가서 밤새워서 부르짖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그 기도를 듣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시련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왕위를 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지만 말씀을 떠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세상길로 흘러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뿌리채 뽑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이 현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4월 10일 날 총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선출해서 국회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날마다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나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잘되는 길과 못되는 길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모든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세 만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많이 손목대고 말랑평파 없도다. 만세 만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내어 죽는 인생 편히 쉬기 바라고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찬양하리니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